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쌓여왔던 많은 허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희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케 하여 주시며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같이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었고 기도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복음이 널리 퍼져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곧 다가올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이동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명절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되며 다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가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하게 예배당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시원해진 느낌이 드는 계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빈 청년이 기도해 주셨고 나중에 황예한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목장별로 정한 시간 장소에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부 지난번에 다른 교회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모여서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초청 신앙사경회가 27일 월요일부터 10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초청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작정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오늘 중으로 여러분께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뭔가를 시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성에 투자해야 되죠. 뭔가를 하면 뭔가는 일어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수백 명 나오기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딱 두 사람만 교회에 오셔서 신앙이 회복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서고 교회가 두 개가 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고 그렇게 마음 잡으시고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시는 데는 돈이 듭니다. 항상 돈이 들죠.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계속 모집 중입니다. 신청서 빨리 적어내 주셔야 저희가 행사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박스 헌금 봉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데 자꾸 헌금 봉투 넣어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조금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동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연휴가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월요일이죠. 그죠? 월, 화, 수 3일간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또 가정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예정된 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휴를 맞이할 때 명절 연휴를 맞이할 때 운영하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이라면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를 사정에 따라서 조금 안 드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날은 공적인 예배 자리는 항상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 사정상 다른 지역에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전직 선거 계속 공고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호 집사님, 윤옥자 권사님 연산동에서 연산동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새 집도 들어가시고 또 11월 달에는 아들 결혼도 있고 경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예배 및 기도 담당자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황성환 집사님께서 다리가 안 좋으셔서 그 입원 또 치료
또 혹시 또 검사해 보시고 수술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황성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반가운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김재영 장로님 아들 가정이신데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은 집사님 가족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가정도 우리 연산교회 출신이신가요? 어렸을 때 다니시고 예,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을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황희안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명절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식 들으니까 다음 주에 명절 맞아서 출타하시는 가족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보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의 기본 원리는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이라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경험이 그렇게 쌓여온 교회의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하여 지적한 것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거죠. 종교개혁은 교회 공동체의 개혁운동이었지만 교회 공동체의 개혁은 곧 교회된 우리 삶의 개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 한 주 동안 6일 동안 7일 동안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마 열심히들 다들 달려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잡아당기는 힘은 무엇이셨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하면 참 난해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수많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데 마치 콩과 쌀을 우리가 분리하는 것처럼 쉽게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삶을 단순화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복잡한 삶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건 훈련, 큐티든 개인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을 보는 시간이든 이 경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어 놓고 그 수레바퀴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바르게 돌고 있는지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점검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무엇이지? 그걸 질문하게 되죠. 최근에 경험했던 저의 소소한 간증입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저기 손을 보고 깨끗해지고 쓸만해지고 좋아졌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 여기저기서 그 결과물을 보고 야, 목사님 안목이 어쩜 그렇게 좋아요, 칭찬도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육자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일이 눈앞에 보이면 세 가지 목표가 일단 섭니다. 첫째, 빠른 시간 안에. 둘째, 좋은 퀄리티로. 셋째, 완수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직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로 이거를 마무리하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모델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단기적인 시간 동안의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리모델링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담는 그릇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느헤미야와 귀환한 백성들도 주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리모델링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흙과 백으로만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렇게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의 묵상의 시간들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서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뭐 때문에 여기에다 내 삶을 지금 갈아놓고 있지? 왜 리모델링을 하지? 몇 년 쓰면 또 손봐야 되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잘 쓰자고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지만 이보다 더 손봐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 교회 공동체의 리모델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워진 우리 각자 교회의 리모델링,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소홀히 해버리면 이 건물 리모델링 해놓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이 본질적인 것들이 계속 제 안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설계사가 종이 위에 그려준 이 도면 따라 우리 눈에 보는 것만 좋게 만드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말씀의 설계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리모델링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신앙의 리모델링이 곧 뭐였죠?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리모델링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 걸으라. 그 걸음 끝에 뭐가 있다? 형통이 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신약에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원함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원함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전제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갈 공생의 3년을 앞두고 무엇에 이끌려 그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셨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서 계셨던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떡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게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앞에 내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떡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번 조금 저는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칼로리를 계산하듯이 무엇이 진정 오늘 하루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라는 그런 질문 아닐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뜻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8장 3절의 초반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방법들을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아침에 만나를 받아들은 그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손에 쥐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섭취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만나가 나를 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걸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 고백 맞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던가요? 멍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만나를 저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하루치만 먹어라. 하루치만 주어라. 왜요? 왜죠? 내일도 주실 거니까. 모레도 주실 거니까 하루치만 저장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의 마음이 뭐죠? 손에는 만나를 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라고 감사 고백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만나 놓치면 내일 나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만나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장하는 겁니다. 왜요?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이 만나 없어지면 나 죽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저장할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이면에 있었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 설교의 전체를 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약이 뭐냐? 만나가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을 명령해라. 명심해라. 명령해라가 아니고 명심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제가 길게 덧대어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접경지대잖아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하게 될 것이고 때에 맞게 계절에 맞게 우리가 그 소산을 먹게 될 텐데, 너희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거나 자연이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경작을 하면서 농사지으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계절이 너희에게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면 열심을 다해서 그걸 주어야 돼요. 주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마, 내가 줄 거야, 오늘도 줄 거고 내일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사람의 생사화복이 무엇에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그러니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던 사건, 그게 만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꺼내 드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가치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우선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은 뭐이십니까? 성장에 따른 단계별로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죠.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기준입니다. 오직 부모님이에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저거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물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대부분이 부모의 의도대로 됩니다. 부모가 기준이에요.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친구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은 평생 엄마 아빠 말만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니까 아이고 뭐 친구는 그런데요, 친구들은 안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때랑 달라요, 그러면서 말을 듣고 있으면 참 속이 깝깝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은 그럴 때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청년의 때가 되면 어떨까요? 지식이 기준이 되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질 때거든요. 지식이 막 폭발합니다. 자신이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때가 청년의 때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장년이 되면 이게 배운 대로만 안 되더라.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써먹을 데가 없더라. 경험이 재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 세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나 때는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재산이다. 여러분 그냥 생애 주기별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드린 건데, 들으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인생에 없더라고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기가 가고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면 이 기준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달라지는 것들에 시기가 가고 때가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들에 인생의 기둥을 내려버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어쩌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 타락한 세상에는 풍파가 아주 많거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시기가 가고 때가 가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개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무엇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할 건가? 무엇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그 왕좌를 내어줄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 참고 서적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지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준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살아가실 때도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결단하셨던 내용이에요.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꺼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꺼내 적용하라. 자, 앞에 준비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4절, 7절, 10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간의 무수히도 바쁠 버거울 힘겨울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은 신적 권위로 찍어 누른 것도 아니고 임기응변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 뭘로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나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야 될 벽이 생기고 그 일이 힘에 부칠 때,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들 때, 그때마다 때때마다 꺼내 드셨던 게 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왜 그렇게 홀로 애쓰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을 꺼내 들기 시작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넓은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내다보는 게 더 멀리 보겠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저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게 더 넓게 보겠습니까?
뭐가 더 넓게 볼 것 같아요? 드론 띄워가지고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드론보다 위성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두고 혼자 고단한 인생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듣고 읽고 연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지 마시고 꺼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것은요, 신비하게 막 누가 하는 것처럼 귀신 들어갔네, 뭐 어두운 세력이 보이네, 그런 게 영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어렸을 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사뭇 떠오릅니다. 물에 왜 떡을 던지지? 물에 떡을 던지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물이 잔잔해가지고 호수 같은 물이라고 쳐보죠. 거기에 떡을 던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가면 떡이 부르트겠죠.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아마 물고기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거를 뜯어 먹을 거예요. 이거 도로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질 것 같은데. 혹은 물이 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물이 막 흘러갑니다. 떡을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떡이 떠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떻게 상류로 가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내가 떡을 딱 던졌는데 저 상류에 사는 어떤 김철수라는 사람이 떡 몇 개를 또 던진 거예요. 그러면 흘러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겠죠. 합리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가?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물에 떡 던져가지고 부르튼 떡 그거 먹을만 하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이것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보면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생뚱맞죠. 갑자기 무역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떡을 돈으로, 물을 해상 무역으로, 찾는 것을 이윤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 번역이 나왔냐면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솔로몬이 굉장한 무역 강대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적으면서 이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어떤 정황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몇 가지 번역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쉬운 성경은 씨앗을 물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은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런 번역들을 봐도 이게 문맥상 참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가장 이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이라 그러죠. 이제 상황에 맞게 좀 해석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할 만한 번역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히브리어 원어를 가장 우리나라 말, 우리 현대의 언어로 잘 번역한 게 새번역 버전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이 번역들은 좀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교차해서 봐야 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번역 다 뭐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 역할은 목회자인 제가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데 왜 원어에 가까운가, 문맥에 가까운가를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떠내려 보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이런 의미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권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누고 베푸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에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본문의 가장 바른 해석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 내가 멀고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말씀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깔고 이고지고 잊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에요. 누누이 강조하는 정신이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의 정신은 우리끼리 즐기는 감사가 아니라 세상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감사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있죠. 이미 지난 오후 예배 때 사역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그저 오곡백과 강대상에 쫙 전시해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감사합시다 하고 많은 그런 감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자. 그게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사역이 감사 박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이죠. 이미 5년째 하고 있고 작년에 200개의 박스를 주변에 연산 6동 또 연산 5동입니까? 4동입니까? 4동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 관공서에서는 너무 좋아해하고 감사해하고 잘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 박스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뭐였냐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1인당 하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한 가족당 몇 개를 가져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눔에 대해서 좀 산교육을 하자는 거였어요. 자녀들과 함께 박스를 준비하고 마트에 가서 그것을 사서 박스를 채우고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우리가 5년 동안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은 여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이 박스를 관공서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조를 나눠서 이 박스를 직접 전달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최종 목표라 그럴까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해서 이제 200박스를 작년에 우리가 흘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가 박스를 만들어 오니까 박스별로 내용물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박스 딱 받았을 때 행복할 정도로 구성을 해서 좀 만들어 옵시다 라고 저희가 제안하고 그렇게 안내는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다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그 천차만별의 박스를 200박스를 우리 구제부에서 다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일률화 시키는 거죠. 평균치로 만드는 거죠. 좀 부족하면 교회 재정으로 구제 예산으로 박스를 또 채워 넣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가져가셨는데 유통기한 지난 게 들어있더라. 우리 구제부에서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일일이 싸서 오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게 있었던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 또 제공해 드리겠다고 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뭐 일은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교회의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좀 퀄리티를 높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교역자들과 함께 기아 대책에서 하는 어떤 사역 설명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아 대책이 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역 중에 이 박스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 박스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만 원을 헌금하면 10만 원어치 물건을 담아서 제공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수포자라 그래도 수학을 포기했어도 이건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와. 5만 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10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당회 장로님들도 그걸 의아해하시고 오늘도 교회 왔더니 입구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5만 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10만 원이 나와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기아 대책이 NGO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후원이 있어요. 여기는 기업들이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무료로 후원 받아서 이제 성도들이 5만 원을 헌금하면 10만 원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마음은 너무 좋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는 그러면 그냥 돈 보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감사 박스를 하는 건 자녀들에게 이 박스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산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그냥 돈만 5만 원 보내서 10만 원 박스 오면 이건 너무 좀 건조하지 않나 라는 이 질문이 계속 드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도무지 제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안 나서 구제부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구제부에서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지만 받는 이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선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감사 박스를 기아 대책에서 하는 감사 박스 사역을 올 한 해에는 한번 일단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얼마 전에 월드비전 본부장님이 방문하셨길래 이야기를 드렸더니 엊그제 월드비전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획서 하나를 딱 내미시는데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박스 사역 제가 사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월드비전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 아이고 본부장님 저희 기아 대책이랑 하기로 했는데요. 네, 내년에 또 생각해 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20개 교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묶어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도 움직이는 사역이 이 사역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한 박스를 만드는데 5만 원이 드는데 한 사람이 한번 반 박스 정도를 감당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했던 감사 박스를 만드는데도 아마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걸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반 박스를 감당해 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박스 정도는 감당하는 걸로 도전해 보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1,000원을 하셔도 괜찮아요. 500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말씀의 정신에 던져 넣는 결단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 한 명이 한 박스를 하셔도 되고 2박스를 하셔도 되고 10박스를 하셔도 전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반 박스는 결단해서 헌금하고 한번 사역을 감당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간지로 넣어드린 제공해드린 추수감사주일 감사 박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자 그러면 다들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는 설명해 주는 목회거든요.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것과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교회가 하자니까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변개하거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전도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너는 2만 5천 원을 말씀 위에 던져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말씀의 정신이더라고요.
한 구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에 꺼내 적용할 때 실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셔서 놀라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제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떡보다 말씀.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나의 삶에 꺼내 적용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허락해 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 떡보다 말씀을 앞서 세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손에 들린 떡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떡을 말씀에 던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림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 박스 헌금을 작정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작정하는 마음과 드리는 손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해 일어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드리길 작정한 마음의 평강을 드리는 손에 복을 그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떡을 말씀에 던져 넣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